그런데 상처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엔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의 107주년 3.1절 국가기념주일로 예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 국가기념주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요즘 교회마다 이 기념일들을 많이 지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도 자경화가 되고 국가에 대한 감사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깨어나고요, 성도들도 깨어나야 됩니다. 민족과 국가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바람,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107주년이 지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압제 속에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어요. 그날은 단순한 시위, 데모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눈물의 날이었고 피 흘림의 날이었으며 동시에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씨앗이 뿌려진 뒤 약 20년 가까이 흐른 뒤에 늦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게 되었지만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선배들은요, 선조들은 총칼 앞에서도 그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요, 참 많은 상처를 가진 민족입니다. 침략의 아픔이 있었고 분단의 상처가 있었고 전쟁의 폐허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나갔습니다. 모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1945년 이후로부터 민족이 이렇게 성장하기보다는 많은 상처를 안고 왔습니다. 가난과 눈물의 세월을 이곳에 계신 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하는 그 시절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이곳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상처가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세움받게 해주셨고 또 그곳에서 자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요, 해하려 합니다. 해하려 합니다. 뭔가 위로를 해주려고 해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어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상처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처로 시작된 인생이에요.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도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이 형들의 질투가 시작되는 시기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르지 않게 형들을 찾아 나섰던 그 길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길이 될 줄 요셉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형들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형들은 그를 무척 미워했습니다. 말로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였냐면 빗물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그곳에 물이 없더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그곳엔 물도 없었습니다. 살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어둡고 차가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서 꺼내졌을 때 그것은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이 아니었어요. 노예 상인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자유도 없었고요. 미래도 잃어버린 채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 끌려가는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닌 노예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그의 꿈을 찾아 떠난 길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의 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가는 길 동안 채찍과 수모 속에 그가 지냈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인생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치 계속되는 실패의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의 초년의 인생, 그의 중년의 인생은 모두가 실패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배신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뜨고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노예의 삶을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짓눌리는 인생입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통해서 여러분 해방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이 요셉의 인생을 전혀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가장 놀라운 표현이 바로 요셉이 팔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요셉 앞에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악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샌디에고에서 알라바마에서 다시 이 텍사스로 오는 인생의 과정 속에 사실은 목회를 좀 그만둘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어떤 말과 사람의 행동에 대한 발신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알라바마라고 하는 곳에 저를 보내시고 단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요셉은 아닐지라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의 인생의 모습들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요셉은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요, 고난과 상처가 있지만 또 배신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에도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단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제의 압제 속에 있었던 시간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실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를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정도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시절이었어요. 언어를 빼앗겼고요,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는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K-드라마, K-푸드, 그렇죠? 얼마나 많은 문화와 언어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분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대국 8위가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여러분, 맨손으로 뛰어쳐나와서 외쳤던 그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그 외침은 정치적 사건 이전에 신앙적 선언이었음을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민족이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3.1 운동은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실패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관순 여사도 그때 죽게 됩니다. 한국의 화성에 제암리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1절 운동 이후에 주동자들을 잡기 위해서 교회에 한 40명 정도를 가둬놓고 불을 지르고 일본 순사들이 그곳에서 우리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침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외침이 씨앗이 되었고 그 외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독립이라고 하는 열매로 대한민국에 놀라운 해방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헤아려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악랄한 방법들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곳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을 지나면서 28년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왔습니다. 다음 달 3월 15일이면 28주년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날 우리는 G3 WMC 선교센터 영어권 예배의 장소를 오픈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요셉의 구덩이도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민족도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상처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어떤 마음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그 상처도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의 중심은 이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요셉이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형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픈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팠다고 이야기해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나를 헤아려고 합니다. 그때 아프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슬픈 건 슬픈 거고요. 눈물이 나는 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배신당한 고통은 고통이에요. 악은 악이었습니다. 상처는 실제 상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도 아픔은 있습니다. 상처는 계속해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신앙은요, 상처를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는 있습니다.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고백. 이게 다른 고백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상처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짧은 한 문장이요,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의 인간의 이야기에서, 나의 사람의 이야기에서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게 되죠. 내 삶에 그전에는 나의 인간적인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된 나의 인생의 이야기. 얼마나 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좋아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오셔서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지셨어요? 아니죠. 이민자로 여기에 오셔서 지금도 수고하고, 지금도 땀 흘리고,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흐름 자체를 바꾸어 버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또랑물이 있어요. 개울가에 또랑물이 이렇게 흐르면 친구들과 함께요, 이 또랑물에 물줄기를 다 막아버려요. 거기에 어떤 아이들은 흙으로만 쌓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은 막 자갈을 모아다가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요, 어떤 어른이 막 달려와요. 이놈의 새끼들아, 누가 물줄기를 막으래!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또랑물들은 대부분 논으로 들어가는 물, 밭으로 들어가는 물이에요. 그 물줄기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혼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요, 모든 일이 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선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모든 것이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것들이 감사일 수 있겠습니까? 짜증도 나고요, 화도 나고요, 힘든 것도 있고요,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아픔이 선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고 황민호 집사님 하늘에 보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겠어요? 아프잖아요. 눈물이 흐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밥도 못 먹잖아요. 누군가 떠나보낸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가족들이 잘 되지 못하는 일을 볼 때, 자녀들이 아파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요. 어떻게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힘듦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에요? 억울함이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목회했는데 배신 때리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겠어요? 눈물은 선이 아닙니다.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선으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요, 퍼즐을 맞추시는 분들을, 자 보세요. 퍼즐을 하나하나를 띄워놓고 보면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그 퍼즐의 과정들을 지나고 마지막 피스를 딱 맞추는 순간, 이것이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퍼즐이 맞춰주는 그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너에게 나에게 선임을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조금 힘들고 이 땅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의 인생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치 흩어진 실들이 장인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다 모으신다라고 하는, 상처도 아픔도 눈물도 다 모으시고 나서 그 그림을 여러분 완성시키실 때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요 그림임을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그 십자가의 퍼즐이 맞춰주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시기, 미움, 다툼, 정치적 계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불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퍼즐이 맞춰주십니까? 도대체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고통스럽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였잖아요. 제자들도 도망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고요, 하늘마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희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그 퍼즐이 맞춰주는 그 순간 십자가 뒷면에 숨어있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사람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그 퍼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었죠. 인간의 악함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상처를 만듭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은 상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조언을 하고 아름다움을 토해낸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살려내는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살리시는 그 생명의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를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잖아요. 그렇다면 그 역사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우리 조국을 보면서 믿지 못할 정부, 믿지 못할 사람들, 믿지 못할 정치인들이라고 많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라처럼 복된 나라도 없어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압제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셨거든요. 눈물로 기도하는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요, 소망을 꺼뜨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아직 선으로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도요 구덩이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몰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바꾸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바꾸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끝으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남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과 같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옴을 저와 여러분들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 속에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과 같이, 이날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나온 모든 눈물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수고했는지, 많은 어려움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절 이 땅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냈는지,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고 때로는 문화가 틀려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 그런데 그 시간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기근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게 되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왔던 그 인생,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갇혔던 그 인생이 지금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순간 요셉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지금 이 순간과 같이, 오늘과 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오늘이라고 한 이 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인생입니까?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내가 땀 흘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인생,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살기를 작정했던 그 순간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구덩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할 수 없는 고백이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는 더더욱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의 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딱 하고 완성이 되니까 그때 보여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빨리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즉각적인 해결들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요, 구덩이가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감옥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요, 어려움과 고통은요, 이보다도 더 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시간은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19년 3월 3일 그 운동 이후에 곧바로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약 20년이 흘러요.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한낱 사람들의 시위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혔고요.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변화가 올까? 정말 해방이 올까?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을까? 아마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역사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이 찾아오죠. 우리는 역사를 단지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 교회가, 우리 교회도요, 지나온 28년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복이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선대 목사로부터 개척이 되고, 그곳에서 일했던 수고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선교센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올려드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국가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가, 경제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정치체제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어떤 체계와 질서가 잘 잡히는 것? 이것만이 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국가와 교회와 성도는요, 정말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하는 자들이 줄어드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들이 없어지는 것, 교회가 여러분 퇴색되어지고 버림받게 되는 그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상처들이 다 있지만, 설명되지 아니하는 시간들과 순간들이 있지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과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요셉도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사람은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을 선으로 바꾸는 그 시간들을 요셉이 묵묵히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국이 있어야 우리도 있어요. 국가가 있어야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믿는 그 회복의 날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우리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상처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국가이든 교회이든 개인이든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로 회복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